자,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첫 번째 표적, 우리 기적이란 말 많이 쓰는데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얘기고, 표적은 그런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걸 가리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다 기록하면 정말 이 땅이라도 이 책을 놓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한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개 그렇게 기록하고, 또 여기 실로암에 가서 뜬 사람은 9장 전체를 하려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건데 특별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0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1장에 가서 나사로 일으키는 얘기 나오고, 12장부터는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한 준비하는 장면, 이렇게 바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되는 장면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 다 그만두고라도 나중에 진짜 표적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표적,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12 제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없어서 못 봤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은 바로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으로 이 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 요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우리 성경책, 우리는 이걸 읽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라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드디어 마지막에 20장 마지막에 3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 복음서를, 세 개의 복음서가 앞에 이미 기록됐는데 이걸 또 기록하는 목적은 정확히 이거야 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거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뭔가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설명하고 20장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을 때 예수를 증거할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믿어서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어디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생명을 얻되 그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것은 너무나도 많아서 차고도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상태. 부족함이 없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우리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이죠. 그런 풍성한 삶.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목적도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는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야, 너는 표적을 꼭 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우리 얘기를 해서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성경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를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증인들이 쓴 이런 복음 4개의 복음서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많은 표적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서가 3개나 있는데 또 썼습니다. 누가?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 책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았다는 사람보다 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먼저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뭡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이런 아주 그런 대단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중요한 책을 쓰고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양의 문이니 나로 먼저 들어가지 않은 자는 나보다 앞서온 자는 이는 전부 다 가짜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에요. 앞에 왔다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거나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했는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란 말이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지. 우리 이단도 그렇게 고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 기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라고 보내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것이 내가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건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비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면 물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예수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왕국재정이라고 예수교사학교 그 재정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성도들이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치유는 쉽게 되는데 이 재정 분야는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그건 당연하죠. 치유는 구원을 받거나 성령을 받거나 치유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 구장에 우리 눈먼 신뢰하면서 눈먼 사람 그거 주님이 하셨지 뭐 그 사람 믿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치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이 재정 분야는 어디 돈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축복한다는 말이 있어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콜로라도 강과 후보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수억 년, 수천 년 흘러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강물을 만들어 놨지만 인디안들은 보고 그걸 장애물로 여기고 내가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구나. 돌아가야 되니까 장애물로 여겼지만 후보라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아서 결국은 전기를 생산하고 식수를 생산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인을 생산하는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 다 모든 재료를 주셨지만 그것을 제모들 아이디어와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고 뭐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게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항상 불황해도 부자들은 생기고 이 재물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령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 전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알아서 복 많이 주시고 그래서 내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 개척하고 하는 무슨 저 같은 목사라면은 저는 뭐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하는 건 아니니까 제 직업이긴 하지만 일단 목적 자체가 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다가 전념하고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다 뭐예요? 너무 신령해서 여러분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래서 대물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는 결론만 났다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이런 기회를 이런 지혜를 또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을 얻을 만큼 준비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와 뭐 기름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그릇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동네 그릇 다 빌려라. 인간관계죠. 동네 그릇 다 빌려고 믿음의 크기만큼 빌려놨더니 그릇 다 채우고 기름 계속 나오는데 뭐라 그러세요? 그릇 없니?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순간 기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봉급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도 썼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 그 교회 가서 배울 때 아프리카에 제가 뭐 지금 20, 30개국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16개인가 18개 나라에 이동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거 하던, 그리고 해마다 가보면은 이분이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상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 믿음도 좋아. 제가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가다 보니까 한도 식탁에 앉아 제가 식사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쓴 유명한 글이 있고 지금도 그게 있어요. 보니까 뭐냐, 나는 독재자 밑에서 부당하게 취급도 받고, 그리고 뇌물 달라거나 아프리카 지도자한테 뇌물 달라는 소리 듣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이동통신 사업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뇌물도 필요 없고 독재자의 허락도 필요 없어. 뭐요? 너희들은 영어만 배우면 돼. 컴퓨터만 배우면 돼. 손가락 하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인지 어떤 것인지 온 아시아에 다 팔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이렇게 좋은, 돈 벌기 좋은 시대에 살면서 너희들은 정말 내 잔이 넘치게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그가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도 뭐 노마드 비즈니스맨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끝없이 돈 버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이고, 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은퇴한 사람들도 이 페이스북하고 3살짜리도 눌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그림 보는 이런 세상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야훼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10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잔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고, 그러면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경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자, 그래서 도대체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풍성한 삶.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예는 뭐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 3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양의 문인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꼴을 얻어야 돼. 여러분, 구원받으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성장해야죠.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꼴을 얻고 양을 선한 목자와 함께. 시편 23편에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풀을 먹어야 되지. 물을 먹어야 되지. 쉬어야 되지. 예수님이 오직해서 뭐랬어요? 너희들, 나는 생명의 빵이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일 뿐이에요. 영과 혼과 모든 것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이 모든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자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것이 11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사업합시다. 내가 부터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대로 10분의 1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라고 해서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20% 드리겠습니다. 내가 90% 드리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거기 나와 있는 말이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고.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왜?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고, 내 사업은 하나님이 사업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가 급하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력을 통해서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우리 교회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쓴 것이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물론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도록, 하나님 당연히 우리 편이에요. 당연히 나도 하나님 편이래야지. 그 얘기 여기 다 나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무리와 함께 선한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10절부터 양무리와 함께. 이거 뭐 왜 무리가 필요한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 때문에 그래, 도둑. 양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은 도주하고 죽이러 너희를 멸망시키러 와.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너희들 생명을 지켜주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야. 나는 선한 목자가 11절,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쁜 목자가 안 되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라. 양을 해치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이니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마음이 찔리죠. 약간밖에 안 찔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도 찔리지. 안 찔릴 모양이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보세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알고 양도 자기를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예수님 같은 탁월하신 분도 12제자밖에 자기 식구를 하지 않았어요. 13번째 오겠던 사람 다 잘랐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1대1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 같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달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으라 그랬죠. 거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양을 어떻게 아시는지 선한 목자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면에 대한 최고의 책이에요. 아버지가 한 영혼을, 그 아프리카에 그냥 정신병에 걸려서 10년, 20년 제정신 못 차리고 그냥 정신병 걸려서 그냥 옷도 완전 거지. 그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받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동전 얘기하잖아요. 동전이 찌그러졌든지 때가 묻었든지 동전은 동전인 거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500원이면 500원짜리 동전인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무리를 돌보도록 너희들을 목자로 세우셨느냐라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어요. 자기 배로 사신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로 너희를 세웠느니라. 그것은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성장해서 어떻게? 오늘 14절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는지는 보니까 이 T.L. 오스원 목사님 책에도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아냐?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딱 3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그것은 우리 3번째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딱 3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14, 15절, 3절부터 보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보세요. 이게 또 단수입니다.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양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단체로 왔습니다. 셀에서 12명이 단체로 모였습니다. 부부도 둘이면 단체예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둘이 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뭘 할 것인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부부가 각각 인도를 받지요. 각각. 둘이 함께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인도를 받아서 받은 걸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똑같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답을 맞춰보면 정답이 일치할 거 아닌가. 그러면 너무 정확합니다. 헌금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거 좀 많은 것 같다. 둘이 또 나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걸 하시든지 많은 걸 하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맞으면 좋겠지만
조금 많이 한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적게 한다고 뭐 크게 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아시죠? 부부도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무데나, 물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는 똑같은 설교하지만 여러분 각자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시니까 목자로부터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꿈 아시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배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거나 하나님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1대1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양은 나한테 와서 문제를 털어놓으며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주님이 우리 기도 내용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우리 태중에서 내 심장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커가지고 이 뇌가 뭐 좀 복잡한 게 들어갔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셔. 내 눈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고 내 관심이 어디인지 주님은 다 아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아주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꿈을 꾸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우리 기도가 방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하루 저녁 부부간에 애들 다 떼놓고 가족 시간을 가진다고 합시다. 거기 아주 식탁에 앉아 어디 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서 각자 스마트폰만 각자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가족 시간의 의의가 있겠어요? 거기 가서 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가족 시간의 의의가 있겠어요? 들어야죠. 서로 들어야죠. 오늘 주님도 하는 얘기 말하는 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이 양들 같이 어리석고 그런 게 없대요. 양들.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장애물을 놨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놓고 하니까 앞에 가는 양이 펄쩍 뛰어갔대. 장애물을 뺐는데도 가더니 이놈이 뒤따라 가다가 펄쩍 뛰어가더래. 양이 멀리 보지도 못하고 진짜 어리석대요. 진짜. 눈도 봐도 이해하고. 말을 할 줄 압니까? 소리만 나게 되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어갑니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상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랑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야 뭐 천국에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는 거나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건 똑같고,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는 것과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똑같아야 돼. 마치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똑같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1대1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